오늘 이 본문 가지고 짧게는 3번 정도, 조금 길어지면 한 4번 정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청지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관청 청자에다가 우리 말 지기 그런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관청지기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옛날 양반 집에서 집안일을 보던 사람을 청지기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집사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관장할 집, 다스릴 집자에 일사자 이렇게 붙여서 주인집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이 집사를 집안이 좀 크면 몇 명을 세울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중에 집사들의 또 대표는 집사장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조직은 그렇게 되더라도 각 분야에 맡은 일을 다스리는 사람을 집사 혹은 청지기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옛날에 계약 조건을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 집사들은 다 종이었고 또 종에 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종 중에도 좀 똘똘하거나 충성스럽거나 주인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집사 혹은 집사장으로 세웠겠지요. 그렇게 자기 살림을 또 자기 재산을 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집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잠시 살피면,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또 위임된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봉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례를 받는 직분은 가르치는 장로뿐입니다.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추가가 되었지요. 가령 교회의 재정 규모가 커지면 재정부는 있지만 실무자는 회계와 세무 관련된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커지면 건물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가 있고 그 사람이 수리를 하거나 영선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분야를 감독하겠지요. 또 현대 건물은 전부 다 소방과 전기 관련된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나 소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사례를 해야 되겠지요. 교회가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또 식당 담당하는 분들, 또 청소나 환경이 필요하면 그에 관련된 분들을 아마 고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인들이 많아지면 또 교회의 조직을 만들겠지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교육자를 또 고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가 당회, 목사와 장로로 시작을 해서 관리를 하지만 규모가 확산이 되면 또 커지게 되면 그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많은 분들을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장로들이 보살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지요. 그 당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이 됩니다. 이 장로들이 영적으로 교회를 살피고 환경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 당회는 앉아서 회의만 하는 곳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과 또 교회의 이모저모 상황들을 살피면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고 유지하는 그런 특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안락하게 조금 좀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을까? 또 기도를 조금 더 오래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당회가 기본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이면 에어컨을 틀어서 예배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만들거나, 조금 추운 겨울에는 환풍기나 난로를 켜서 좀 따뜻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예배하는데, 또 교회가 지역에 더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협의하고 또 연구하고 또 시행하기 위해서 당회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청지기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거를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항존직, 평생 은퇴가 없는 항존직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특별히 온유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다가 한 구절 눈에 띄었는데, 그 띈 말씀을 가지고 혹 저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말입니다. 지금 급하게 가는 길이라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조금 여유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때, 오늘 길 가다가 어떤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왜 보여졌을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든 없든 그렇게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자세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자세, 마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이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지기와 비교해 볼 때에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하다 했으니까 우리가 아주 못됐다, 또 많이 어긋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한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청지기지만 그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일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아마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야의 청지기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심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일하기 편리함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는 청지기의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2절에 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데 네가 하던 일을 이제 정리하자, 셈을 하자, 회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실해라,
그만두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평가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살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수도 있지요. 이 목사, 내가 너 거기 보냈을 때 내가 너에게 뭘 하라고 보냈느냐?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만둬라. 그렇게 말씀하겠지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기회가 되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평가받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청지기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이것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지기의 바른 자격을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것이 그 핵심인데요. 언젠가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목사님,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 이야기할 때 왜 아브라함밖에 이야기 안 합니까? 성경에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아브라함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곳에는 여호와를 경외한 인물이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런 항목을 정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기준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도 아브라함의 기준에 의해서 다윗이 평가받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의 기본이 되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해요.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놓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큰 틀에서 벗어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반 다르지 않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접근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이 꿈이든 성경의 한 구절이든 지나가던 사람의 이야기든 또 어쩌면 내게 고난을 주는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상황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 속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 내가 감내해야 될지, 이것을 무시하고 여기서 탈출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뜻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이것은 내가 감내해야 되나 보다,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인내해야 되는 보다,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순응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데 내가 뭐 이길 수 있나? 내가 그래갖고 뒷감당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변명거리예요. 어쩌면 그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회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야만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선지서에 보면 그런 이들이 많이 있고 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잔소리 다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힘이 없는 것도 맞고 상황이 열악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명철에서 나오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만들어지며 지혜는 하나님의 영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 안에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아주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민감해지려면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에요. 계명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못 본 척 쑥쑥 지나가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10계명을 매일매일 내 마음에 다시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무너뜨려지고 엎혀지고 파괴되고 멸망되는 것이에요. 계명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잠언 1장에서 10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비의 계명, 어미의 계명을 벗어나지 마라. 그 계명이 너를 지혜롭게 하고 그 계명이 너를 인도하고 그 계명이 너를 살려준다.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들에게 물려줄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내 자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는 행실이고, 계명을 왜 새깁니까? 계명 새기면 복이 옵니까? 복이 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금 내가 참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더 하나님 앞에 처참한 비참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분으로 반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순교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가 청지기의 신앙,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 주인이 무엇을 시키느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대한 회개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결정권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왔음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사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실을 하는 목사님을 볼 때, 니 그러면 안 된다. 목회를 뭐 그래 하나.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참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내 인생, 내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느냐. 네가 뭔데라고 말 안 했지만 목사님이 뭔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내 목회 가운데 그것을 평가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으라 해서 참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라 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난 얼마 동안에 몇 년 동안에 그 일대기를 언급하면서 하는 말, 그리고 난 뒤에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그랬나? 진짜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그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서 했는가? 저도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해서, 제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그렇게 살피고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까지 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이의 자세가 된다 이 말씀. 그러니 지금 이 불의한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돈 떼먹은 놈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떼먹은 놈으로 보게 되면 뒤에 나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혼동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이 못된 짓을 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가를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바른 자세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누군가 중간에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무엘에게 그의 손에 필요한 것은 거룩한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희생제물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거기까지 오셔서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설교는 결코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못했고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나는 이렇게 산다 하는 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지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니 듣는 이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의 이름 불러 구원함을 얻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따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하는 것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